믿음의 접붙이기와 가지치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나무가 있으면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접붙입니다. 그러면 원래 나무는 별로 꽃이 아름답지 않은데 좋은 꽃을 피고, 원래의 나무는 열매가 그야말로 보잘것이 없었는데 풍성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인생이 열매 없고 세상에 꽃도 별로 보잘것이 없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도 참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접붙이기와 또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은 열매가 없으면 잘라져 버림받는 것입니다. 가지쳐지고 버림받는 그런 일도 있는데, 우리는 가지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접붙임을 당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이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까닭은 이방인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아니 예수님 믿더니 우리의 그런 위대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니까 어쨌든 우리 출신의 위대한 그분을, 랍비를, 선생을 믿더니 저렇게 좋게 변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감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잘 되는 거 보고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이방인에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또한 이방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넌 이방인에게 가고 우리 종족하고는 이제 상관없다, 그런 유대인들의 아마 비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난을 잠재우고 내가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내 동족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로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된, 유대인들이 버림받아서 세상이 화목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잘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버림받아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맨날 2등만 했는데 1등이 서울로 전학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절로 1등이 됐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나의 성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성공하면 내가 맨날 2등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이냐,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네가 잘 되는 것이 좋다. 내가 건강한 것도 그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더 좋다. 그 사람이 더 사업이 잘 되고 더 발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그 일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자체 장이 되어도 이 정도밖에는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면
나의 10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이 사회에, 이 나라에 더 유익하다. 그가 성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란. 왜? 그 사람은 워낙 훌륭하고 월등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개과천선했어요. 그거 우리 기쁨이죠. 맨날 와가지고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돈이나 뜯어가는 사람이 마음이 바꿔서 나 이제 취직했기 때문에 난 절대로 당신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밥 사준다. 우리 행복이죠. 사람이 개과천선하면 그 악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사람이 되면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성공해야 돼. 그러면 직장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별 수준이 안 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거나 여러 가지 권력을 취하면 그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내가 성공할 때 다른 사람이 그 반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어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느냐. 그렇게 되면 그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워낙 훌륭해. 그래서 내가 성공하니까 모든 사람이 될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가 행복한 것이죠. 내가 성공할 때 다른 사람이 될 사람이 되고 정말로 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으면 유익이 다가오지 해로운 일은 없다. 그건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로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 때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기뻐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가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멸사봉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청문회를 열고 여러 사람들을 낙마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백성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청문회가 올바로 하는 것인지 뭔지 그것은 그 논외로 하는 것입니다. 논외로 하고 어쨌든 청문회를 하고 사람들을 검증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그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들에게 장학금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그야말로 입학시키고 합격시키고 무리한 수를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키워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사적인 것은 던져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공공유익을 위하여 오히려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 기뻐하죠.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유대인에게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하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처음 단계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3대, 5대,
수십 대, 그야말로 수십 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그와 같이 잘 알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처음 대하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끼쳐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이방인에게 할 수 없이 구원이 넘어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희에게 성공이 되고 좋거든. 하물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이방인인 당신에게 다가오면 당신들 성경 가르칠 선생들만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성경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적되어 온 경험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그런 협조와 가르침이 있다면 너에게 얼마나 성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쉽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람이 혼자 공부하면 10년 걸릴 것이 선생을 만나면 1년이면 공부할 수 있어요. 좋은 선생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와 같이 율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아왔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기도의 방법과 온갖 세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많이 실패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갔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희망을 갖고 바라봅니다. 그것은 뿌리가 좋았은즉, 그 아브라함의 뿌리가 거룩하고 믿음의 뿌리였은즉 그 후손도 좋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성경의 그런 공동체적인 사상을 여기에서 반영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로마서 11장 16절, 떡 반죽에서 떼낸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반죽 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다 거룩합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그 가지 중에 얼마는 꺾여지지만 가지들이 거룩하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들이 거룩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자녀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부모로 인하여. 그리고 그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함에 함께 이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는 그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이 그야말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또 일부의 떡덩이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한 제물로 삼았으면 그거에서 똑같이 나온 다른 모든 덩어리도 다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11조를 드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었은즉 그 덩어리도 거룩하다. 그럼 나머지 그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걸 받으신 것이므로 집안의 우환과 재앙이 사라지고 그 물질의 그런 모든 것에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제사는 처음 그것 11조가 거룩한즉 그 덩어리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거룩한 무리들이 있은즉 나머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거룩하게 돌봐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공동체적인 역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건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예수님 잘 믿어서 올바르게 길을 닦아 놓으면 1000대가 복을 받아. 1000대가. 로마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건 물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의로움을 얻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순종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탁월한 그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BTS 방탄소년단을 얘기를 하면 방탄소년단이 물론 그 사람도 이전의 뿌리에 많은 그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이 BTS가 있으므로 한국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그 수준과 또 사랑하는 것이 온 세계에 퍼져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다 노래 잘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는 한국이 태권도가 하고 그럴 때 태권도를 잘하고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국 사람 하면 이 무서운 태권도 잘하는 사람 해가지고 덜덜 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세계 각국에서 또 태권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변하긴 했습니다만 양궁을 여자 양궁이 그러니까 이 활 쏘는 데는 한국이 세계 최일. 한 사람이 잘하고 몇몇 사람이 잘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공동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온 가족이 살아나고 온 나라가 살아나요. 세계에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존경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한 사람이 독재자가 있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온 나라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비난을 받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 빨리 가라고 하고 취직도 안 시켜줘요. 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경계하고 그래요. 얼마나 그 억울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민족 국가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한 사람이 잘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고 예전에 한 세대 있을 때 내 동료 교수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러는지 내가 한 달 동안 방학 동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등록을 했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을 아느냐? 나 그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런 귀한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으니까 무료로 해주겠다 해가지고 공짜로 그냥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거 엄청난. 그러면 그 돈 그 목사님한테 조금이라도 가서 드렸어야 될 텐데 그 드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그 모든 것이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전에 그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1년에 300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덕으로 다른 사람이 그냥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전도 안 해도 저 사람이 300명, 500명씩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풍성해진다. 전도의 은사를 받고 한 사람이 잘하면 집안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잘하면 나라가 서는 것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은즉 그 뿌리가 거룩한즉 그 모든 가지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다 거룩하지는 않고 일부 그냥 마르고 죽은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꺾어지고 버림받은 그런 가지들이 일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머지 그 모든 가지들은 예수 믿고 바르게 될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기대하는 동족에 대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지 일부가 많이 꺾여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꺾인 가지 위에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 젖붙이는 원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젖붙일 때는 그 돌 감람나무를 꺾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젖붙이죠. 그러면 돌 감람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이 참 감람나무 줄기를 뻗어나가게 하고 그래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바꿔서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 가중데 일부가 꺾였는데 거기에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가 자라서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일반 젖붙임의 원리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돌 감람나무의 속성을 변화시킨다. 이건 사실 이제 비약과 초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 진액이 돌 감람나무를 변화시켜서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당한 후에는 우리의 모든 그런 세상에 대한 그런 정욕과 세상에 대한 모든 생각이 우리가 그것이 몰아나가버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생각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뻗어나가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뿌리죠. 거기에서 나온 그 가지 중에 얼마 가지는 못 쓰게 돼요. 꺾어지고 한 그 가지에 이방인들이 여기에 젖붙임 받고 여기도 젖붙임 받고 그래서 이 이방인 나무 가지들이 이방인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그 존재를 변화시켜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다가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란 것이 하나도 없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열매를 맺게 했으니까 우리가 결코 교만하거나 잘난 척할 까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일을 행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대인의 탈락은 개인적인 탈락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영혼은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개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가지고 몽땅 없어지는 것은 그건 공동체죠.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범죄하는 가지만 꺾여진다. 범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꺾여져서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을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십계명에 모세를 통해서도 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 존재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라는 것입니다. 자존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존재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활동하시는 영원성이 있어요. 존재의 영원성과 활동의 영원성은 다릅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움도 주지 못해요. 그 사람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왜냐하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은 존재의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마귀의 모든 농부가 농부라고 해야 돼. 어쨌든 과수원 하는 사람이 과일나무 이렇게 보면서 잘못된 가지는 꺾고 전지도 하지만 벌레 있으면 잡아주고 그 잘못된 것은 싸매어주고 돌볼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마귀 세력을 쫓아내고 귀신 달라붙은 것은 떼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활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 하나님의 불변성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변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이와 같이 좀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합격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고 테스트를 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단단하고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걸 다 주세요.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고 이 자식은 나보다 더 사업 수완이 뛰어나다. 그럼 다 물려주는 거예요. 자식이 뭔가 이거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없애버릴 것 같으면 누가 그 사업 자금을 풍성하게 줍니까? 항상 절제시키고 돌보시죠. 그런데 믿을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다 낫다는 거죠. 그럼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야말로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하고 땅의 기름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 사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인수에 인정받고 새로운 당선이 내게 인정받으면 불러가지고 높은 자리 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야말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우리의 마음의 그런 깊은 곳이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속일 수 없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참으로 바르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일부 믿지 않지만 어찌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회복하시고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접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꺾여졌지만 그 꺾여진 가지를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가지도 접붙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접붙이지 못하겠느냐. 이방인을 접붙이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접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의 기생은 라합 있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워낙 인생이 그야말로 고달프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그 내용을 듣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어.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그 모압 여인 룻을 보면 그건 참 불쌍한 생각이 나서 밀레의 만중에서 이삭 줍는 여인을 이렇게 보면 룻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아니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가 예금 통장도 없고 그런데 뭐하러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베들레헴에서 이삭 줍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룻이 참 모압 땅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예수님 전도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돈 한 푼도 없고 아들도 주지 못하고 그래도 그 청상과부가 그 시어머니 모시면서 이삭 주면서 평생을 산. 평생은 아니죠. 보아스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만나니까. 그런데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돈 없어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며느리 효도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잘 믿게만 하면 예금 통장 없어도 다 그리고 일 안 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며느리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줍는 고통스러운 일을 시켜도 그야말로 볶음국식 자기 혼자 다 안 먹고 시어머니 미우면 그거 뭐하러 갖다 드립니까? 어디 땅에다 감춰놓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자기 혼자 먹고
시어머니한테는 나 이삭 죽은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걸 다 갖다 드리고 그런 것은 시어머니가 하나님 알게 했다. 그래서 접붙임을 받는 거야. 룻이 시어머니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받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이와 같이 접붙임을 받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출현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그 룻과 결혼해서 오벳 2세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접붙인 가지를 통해서 그 가지 속에서 접붙임을 거고 또 접붙임을 받는 이방 여인을 계속 통과하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출현해요. 얼마나 위대한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접붙임을 받았고 대대로 예수님을 안 믿어왔다고 해서 조금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출현하게 하셨은즉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의 자손이 잘 될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일종의 좀 고통스러운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3절 이하에 야훼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러니까 야훼의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손이 없는 그 모든 사람도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므로 접붙임을 받아서 성령의 진액,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접붙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우리 사주팔자 운명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로마서에서는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의 진액을 받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런데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얘기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성경을 길게 쓸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압축시키고 이 놀라운 진액을 꺾여진 지금 자기 동족 얘기죠.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거예요. 그래서 11장 여기에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꺾여진 유대인들도 너희도 접붙임을 받아 그와 같은 복을 받는 것처럼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정말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지야, 꺾여져 나간 이 원가지야, 돌 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았는데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는 얼마나 더 접붙임을 받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경고를 합니다. 무슨 경고냐. 원 감람나무 가지도
꺾여서 버려진 것처럼 접붙임을 받은 너희도 올바르게 아니면 꺾여서 버림받을 수 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아브라함의 온 가지들도 거룩하게 태어났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꺾여서 버림을 받았다면,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희도 꺾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라는.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예수님 앞에 붙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거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은즉 원 가지들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세상과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즉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의 주제는 꺾여져 나가는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꺾여 나가는 원가지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꺾여져 나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국적,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면서 그 은밀하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믿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개신교도 믿고 카톨릭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일부의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는 안 믿고 다만 유대인의 그 혈통과 국적을 가졌지만 크리스찬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유대의 율법에 따라 그 정결 음식, 코셔 음식을 먹고 유대인의 정통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닉 주는 원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유대인인데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했는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는 메시아닉 주가 또 이상하게 오경이나 율법을 믿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변질된 것을 또 가르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좀 이상한 그런 교파가 된 것이고, 긍정적인 것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기대한 것처럼 오늘날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유대교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교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잘라져간 가지에서 다시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예수님 안 믿는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가끔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한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샬록이에요. 그래가지고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그 안토니오의 그 살을 떼낸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그런 고리대금업자 이 샬록인데,
샤일록이 사람이면 왜 돈 못 갚았다고 해서 그 살을 떼내고 그 잔인한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돈 빌려주는 조건에 달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멸시를 당하고 마음에 원한이 맺혀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한 맺히도록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조금 살만하면 너희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고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다 뺏었어요. 그런데 또 떠돌아다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정착해서 살만하면 그 지역에 있는 또 사람들이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믿는 그 사람들의 그런 살점이라도 떼내는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맺힌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유대인이 조상인즉 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면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안 믿는 버리워진 유대인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적용시키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끈질긴 사랑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꺾여져 나간 그 자리가 다시 붙어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도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